말세는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말세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말세다. 그러면 그 말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긴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총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긴다,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말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요. 무슨 전제가 있느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싸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은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고 내적인 공격이 있어요. 외적인 공격을 눈에 보이는 공격이라 할 수 있고, 내적인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무섭고 어려운 것이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보이는 싸움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게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반말은 누가 듣고요?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는다.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르게, 쥐도 못 듣고 새도 못 듣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는 줄 모르게, 안 보이게, 내가 끌려가는데도 지금 끌려가는 줄도 모르게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공격, 마귀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창을 들고서 공격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성도들은 일단 분별만 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나에게 지금 공격하는구나, 이것을 바라보고서 그냥 방치할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끌려가지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사로잡혔지만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가 우리가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성경 보실까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의 원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조 복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공격당했죠. 어떻게 공격당해요? 보이는 공격이었어요. 하와가 얻어맞았습니까? 씨름 씹으면 아팠습니까? 쓰러졌습니까? 그렇잖아요. 멀쩡했어요. 외형상으로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격, 무력을 쓰지 않고 그 하와의 마음과 생각, 거기에 의심을 주고 교만을 주더라는 이야기예요.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가장 큰 마귀의 공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이 심지어는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우여잡고 뒤흔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외상을 입힌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떻게 겨룹니까? 말로 싸우죠. 예수님께 나타나서 마귀는 결국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도록 그렇게 교란합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그냥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스림을 받으면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를 수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악한 영에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사탄이 다스리면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은 진리를 분별하는가, 진리를 수용하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도구가 되는가, 아니면 불신앙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만 합리화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버가모 교회를 향하면서 여러분 버가모가 무슨 뜻이냐면 높다라는 뜻이에요. 높은 자리, 그리고 높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이곳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어떤 공격이냐, 버가모가 당시에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버가모의 그 상상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버가모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높다라고 하는 그 버가모 도시에 맞게 그곳은 행정 도시 국가였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교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이 높이 세워졌고,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 신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제패하던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상을 그 가운데 두는 로마 황제의 신선도 있고 신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 무엇을 공격할까요? 그들의 생각을 공격하더라는 이야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전에요,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너희들 어디 사는지 내가 알아. 어디서 살지? 버가모에 살지? 근데 너희들은 버가모에 산다고 어떤 자랑이 있지? 이곳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이곳은 행정도시예요. 이곳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발달한 도시예요 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사는지 알아. 그곳은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발달한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우상이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다음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부터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언제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그들에게 칭찬하셨고, 혹시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셨고, 마지막에 권고하시는 이야기들로 계속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 있거든요. 칭찬은 이런 겁니다. 12절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날선 검이라고 할 때 이 검은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들고 있었던 글래디에이터, 여러분들 아시죠? 검투사가 들었던 그 칼을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길고요, 단장이 아니라 긴 칼, 무서운 칼, 그리고 무거운 칼, 좌우에 날이 선 그 칼을 가지고 그들이 싸우기도 했는데, 그 칼, 좌우에 날이 선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검을 가지신 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검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좌우에 날이 선 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주님의 칼이에요. 왜 버가모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긴 칼,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들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진리를 지켜내시는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진리의 서리빨과 같이 아주 기준이 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 그 칼로 버가모 교회에게 들이대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려내야 하고 수술 받아야 하고, 또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먼저 칭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13절 하반절 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어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버가모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그 참 칭찬할 만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버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곳은 행정도시요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버가모 도시 한복판에는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20만 권이라고 하는 책을 수장하는 도서관이 소재하였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여줄까요? 아까 그 사진에서 저 이게 막 여러분들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계단들이 쫙 언덕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드문드문 앉아 있는 모습이고, 저 안에 들어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저 도서관에는 수만 권의, 약 2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버가모 문화의 질이 높았던 곳. 그러다 보니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 다양한 지식이 있으니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절대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무식함으로 취급받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와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으니 포용을 말한다? 그리하면 고차원적인, 고차원의 덕을 겸양했다고 칭찬과 그리고 존경을 받던 시대예요. 이 이야기만 잘 들어보세요. 절대를 이야기하면 그 절대라는 게 어딨어, 요즘 같은 시장에 절대라는 말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 덕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던 시대, 언제랑 비슷한 거예요? 다원주의인 포스트 모더니즘인 요즘과도 많이 닮지 않았어요? 절대의 기준을 무너뜨렸던 시대, 버가모 교회의 시대 정신은요, 오늘날 근대 이후에 우리의 사상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정신이, 이러한 흐름이 종말의 시대의 정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종말의 때에 칭찬받았던 사람 한 사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여기서 등장하고 사라지는데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순교했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시대에, 그러한 장소에, 그러한 문예의 사족 가운데 내 이름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과 많은 주장들과 많은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는 무엇을 붙잡았느냐, 내 이름 오직 하나만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삶으로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세상과 분별하면서 그는 치열하게 살아갔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경우들은요, 내 생각, 내 이해, 나의 설득들을 내 안에서 정리하고 통합해서 그것을 기준 삼고 그것을 결론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 살아가는 거 순탄치 않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어떤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순교하는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붙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갔던 그에게는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념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가냐, 이것을 구분해 보라는 거죠. 신념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어로 도그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념, 신앙이라고 하는요,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둘 다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설정해 놓고, 절대로 이것은 지켜야 돼, 절대로 그런 건 안 돼, 이것은 든든한 성명의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누가 정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 그러면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의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세운 것, 이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만큼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대쪽 같고 얼마나 절대성이 있으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진리의 절대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를 붙잡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주위에 보세요. 이렇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양보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타협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어요. 이것만 붙으면 괜찮았는데 이것이 빠졌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무엇을 굳게 잡았다고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그 다음에 하반절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바로 13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거꾸로 가주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 안 해.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다 그런다라고 나는 그것을 양보할 수 없어. 절대 진리성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의 어떤 계시 없이, 주님의 감동 없이 절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없이, 성령님의 감동 없이 그냥 내가 어떤 절대 기준을 내가 삼았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나의 고집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은요, 이런 거예요. 언제나 그냥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추진해 가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이해가 있어서 때로는요 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덮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일들이 내가 선택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절대 진리야, 절대 생각이야, 그냥 내가 신념을 내리고 내가 가치를 내리고 그것을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책망을 하냐,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너는 그들이 그것을 책망받아야 할 일이야. 또 15절이니까 너희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헷갈리는데요, 제 설명 한 번만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요, 발바닥 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바닥 왕,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의 죄가 있는데 발바닥이라고 그랬죠. 발바닥, 발락은 왕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누구냐면은 선지자예요. 발락, 여러분 발가락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발락 왕인데, 발락 왕이 발람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돈도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딱 하나만 예언해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돈 준다고, 잘해주겠다고, 게다가 그 왕은 모압 왕인데 말입니다, 돈 준다고 잘해준다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넘어가야 되겠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넘어갔어요. 넘어가고서, 아 그래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 주려면 많이 주세요. 나한테 잘해준다고요? 아 그럼요. 그럼 뭐 한마디 하는 거 뭐 쉽죠. 하고서
이제 이 발람이 말입니다.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너희들은 망할 거다. 너희들은 깨질 거다. 너희들은 이 싸움에서 질 거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자기 입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지가 않네요. 그렇게 작정하고서 갔는데 오히려 저주하기는커녕 얼렁얼렁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하려고 그래도 계속해서 축복이 나가는 거죠. 발락 왕에게 가서 그래서 네가 저주하고 왔냐? 그랬더니 안 돼요. 아니 내가 자꾸만 내가 축복을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가 아주 중요한 묘책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자기가 예언을 하지 않고 묘책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 모압에 있는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 남정네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압의 아리따운 여인들과 저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음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도록 그들에게 여인들을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들어가 모압 여인들이 그들과 함께 행음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 여인들이요 그냥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미스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뽑았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한결같이 이방 신전에서 그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의 신들에게 신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인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육체의 음행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음했고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발가락 기억하라고 그랬죠. 발가락 왕이 발람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묘책을 통하여서 있었던 이야기, 그 길을 따랐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발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름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내용은 마귀의 선지자예요. 모습과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선포해야 될 사람인데 결론은요,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망하는지를 가르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발람, 아예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결국 끌고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지옥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뒹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인생 못 살겠어요. 이번 판에 우리가 모압 여인들 만나고 나 모압 여인들과 살면서 그냥 그 나라로 귀속하고 뭐 가나안이든 어디든 안 가고 그냥 나 영원히 이 모압 사람들과 이곳에서 살래요. 그들이 결정한 거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면 잠깐 즐기는 것 뿐이고 한번 그냥 즐기고 싶은 거고 그냥 잠깐 일탈한 것 뿐이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모양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빠이빠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잠시 그냥 오늘은 그냥 삐뚤어지고 싶은 거고, 오늘은 잠시 그냥 나는 방탕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똑같은 패턴이 또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어디에, 니골라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집사의 이름 가운데 니골라가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의 명단들이 쭉 진행됐는데 스데반, 빌립고, 그리고 브로고로, 그리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성경에는 배열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니골라가 맨 끝에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주경가들은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요,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니골라가 누구냐? 교부 이레네우스 2세와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니골라가 일곱 집사였으나 나중에 그가 타락하여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론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면서 니골라당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니골라라고 하는 게 동명이인이지 그거와 니골라당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저 또한 이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맥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같은 문맥으로 지금 같은 패턴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들어보실게요. 영지주의, 그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쉽게 생각할게요. 이 영지주의는요, 딱 한 가지를 주장했다, 이렇게 정리도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극단적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원론 두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누느냐? 사람을 육체와 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냐? 딱 극단적으로 나누어 놓고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부터 틀렸어요. 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육체는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이 더럽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육체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들은 해석하기로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육체가 악해? 그러니 이 육체를 완전히 폐지하자, 절대로 육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부류가 생겼고, 또 육체가 악해? 육체가 악하면 육체는 의미가 없어, 그것은 별거 아니야, 그것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 라고 해서 육체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육체는 함부로 굴려도 뭐 아무리 즐겨도 상관이 없어, 어떤 짓을 해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금욕주의보다는요, 이 육체에 대한 쾌락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니골라 일곱 집사 출신은 집사 중에서도 정말로 집사 중에 집사였을 거예요.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가 타락하였더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지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르쳐야 할 니골라가 당을 만들고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잘못된 이름을 가르치며 절대가 없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발람과 니골라가 그냥 단순히 행음을 부추겼다고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언제나 행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결시켜지고 있죠. 하나님 또 다른 또 하나님도 성교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지식이 많았던, 아주 문화적으로 발전했던 그들의 사상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었어요. 모습으로는 승리했네, 모습으로는 순교자까지 있네, 그런데 내용으로는 패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패했다는 거예요. 모습으로는 선지자, 모습으로는 일곱 집사, 모습은 괜찮았어. 그런데 내용으로 가보니까 나중에는 타락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름은 선지자인데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이름은 집사인데 타락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습과 내용까지도 감찰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크리스찬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만 크리스찬이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냐? 우리의 내용은 어떠하냐? Only Jesus, 오직 예수가 아니라 with Jesus, 예수님도 괜찮고, 오직 유일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괜찮고,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냐? 하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피폐한 세상 속에서 모습과 내용이 다른 너희들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17절,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출터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흰돌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금괴를 받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받고서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주겠다. 무슨 흰돌, 아니 흰돌이 아니라 금괴를 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만나와 흰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면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흰돌을 내게 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보상은 감추어졌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어요. 간증하잖아요. 그게 너희들을 향한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참 많은 헌신들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는 건 뭐예요? 그것은 그냥 보너스일 뿐이에요. 진짜 보상은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받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에서 감추어졌다니까요. 감추어졌던 그 만나를 영원히 먹고 영원히 배부를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돌을 주셨대요. 하얀 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얀 돌이 아니라 띄워주시죠. 그 하얀 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흰 돌을 줄 건데 그 돌 위에 내가 기록할 거야. 근데 뭐를 기록할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할 거야. 너의 이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예표가 있어요. 네 이름이 뭐야? 아브람인데요. 아니, 너 아브람이라고 하지 마. 내가 내게 새 이름을 준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네 이름 뭐니? 사레인데요. 아니, 사레라고 하지 마. 사라라고 해. 네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아니, 너의 이름은 장차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시몬, 아니 장차 넌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페트라, 반석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해줘요. 그냥 계명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창조물로 주님께서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많은 노력과 애씀에 대하여 천국에 내가 너를 위해서 감추어준 이름이 있다. 내가 너에게 돌을 줄 것인데 그거 붙잡고 있어. 천국에서 만나. 내가 거기서 내가 내 이름 새롭게 기록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진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권면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소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소중하고 또 무엇도 소중하고요, 세상도 소중하고, 나는 주님이면 다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나는 주님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닌지, 심지어는 우리가 높아진 버가모와 같은 세상,
문화와 교육과 여러 가지 많은 행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훨씬 높아진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외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을 보았더니, 그 마음을 보았더니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의 보상이 있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있고, 이 땅에서의 누림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세상에 물들다 보니 그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절대로 주님 안 버려요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님과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 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하도다.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아멘.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아멘.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다시 한번 주의 주권을 높이며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지고